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분부를 남기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분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 권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면은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이 권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만 한정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뿐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아주 간단한 그런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 새롭게 설명을 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그 몸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누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 자체가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때에 성경은 최초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나란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을 하면은 영적인 자식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란 말은 그 사람을 내 아들을 삼아라, 내 자녀로 삼아라, 내 자식으로 삼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즘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때 수업료를 내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제빵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제빵 학원에 수업료를 내고 가서 배우면 됩니다. 내가 운전을 배우고 싶으면 운전학원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뭔가 배우고 싶은 학원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그에 마땅한 수업료를 내고 배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제자가 되어야만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개념이 오늘날 말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자가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만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곧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스승이 어떤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언가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도 어저께 책대회 했듯이 영선초등학교도 있고 옆에 가면 대구고등학교도 있고 그 외에도 학원들 많고 어딜 가든지 뭘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학교가 어디 있고 학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가족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는 것도 어머니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란 말을 영어로 mother tongue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혀라는 뜻입니다. 엄마의 혀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배운, 아기 때 엄마에게 배운 그것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다 가족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를 아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 그 아들은 그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전수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평생을 농사지었던 그 기술과 그 지식과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수하고요. 그 아들은 또 동일하게 자기 아들에게 하고요. 아버지가 목수였거나 또 어부였으면 자기가 평생 동안 했던 그 모든 지식과 기술을 그렇게 아들에게 전수하고 이렇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것,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배우는 관계가 되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이 되라는 말이에요. 한 가족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의 부모가 되고 그 사람을 자녀 삼아서 여러분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어떻게 키워요? 얼마나 극진하게 키웁니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재우고 온갖 씻기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와 비슷한 것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삼고 스승을 삼는 이 일을 멘토 혹은 멘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을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고 그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가르치고 양육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서 가르쳐주고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자녀 삼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스승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 건너 바다 건너 산 넘어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스승에게서 배워야 돼요. 근데 뭘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물을 길어야 되고 3년 동안 밥을 지어야 되고 3년 동안 빨래를 해야지 스승이 뭘 가르쳐 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하는 말은 다 가르쳐 줬다. 하산해라. 그러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는데. 아무튼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개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찾아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움직여서 제자를 찾아가고요. 스승이 움직여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움직여서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스승이 점점 움직여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움직여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아들 삼아서 나의 자녀 삼아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가 마치 내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움직임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지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영혼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생명력이 없어요. 그 영혼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런 것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의 꼴을 먹이고 꾸준히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 설에서 보면은 이 교사의 스승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서는 간식으로 때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고 그 아이에게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믿음을 내가 빼앗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해서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느냐 마느냐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입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제멋대로이고 엉망이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산만하고 분주하고,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그 와중에 다 들어요. 아주 작게라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때로는 세상으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권세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면목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풍성한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꾸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더 우선순위들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죠.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년의 표현은 뭔지 혹시 예상되어집니까? 내년 표현은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예요. 주춧돌을 놨으니까,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놨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손 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초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신 줄로 압니다.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계속해서 더 단단하게, 더 든든하게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배운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배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을 욕심으로 살았어요. 내 욕망으로 살았어요. 내 삶에 뭔가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너희는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지키는 것처럼, 내가 배우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해라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하잖아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섬겼다.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라고 말했어요. 모세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몇 장을 읽어서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열매를 맺었고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런 은혜들이 충만했노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난 아버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난 우리 어머니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저도 늘 이 부분 때문에 늘 무너지고 늘 힘들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은 선포해야 되겠는데 과연 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난 정말 그렇게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공급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너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는 것을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너희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당시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지금처럼 교육 환경이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것만 배웠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배운 것이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상에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은 성도들 중엔 저보다 학벌이 많은 사람들 있고요. 저보다 지식이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승은 세상적인 기준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배웠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학위를 받았고 유학은 했는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펙이 비록 부족하지만 배운 것이 비록 짧지만 하나님과 아름답고 소중한 스토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 배우는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딸 중학생 배우는 거 보면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중학교 애들이 배우고 있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지금 우리 막내 초등학생이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는지 몰라요. 똑똑해요.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지식도 짧은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그 아름답고 소중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감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뛰어난 제자들 엄청 많았어요. 저는 언제 한번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IQ가 막 140, 150 넘는 애들 많고요. 뭐 서울대 기라상 같은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카이스트 가고요. 막 대학교 때 이미 행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서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연수받으러 다니고 막 진짜 기라상 같은 그런 탁월한 제자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 내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스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똑똑한 놈들도 와가지고 막 질질 짜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바보 같은 놈 이것도 제대로 못해. 막 야단치고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그냥 그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승은 하나님과의 위대한 스토리만 있다면, 아름답고 소중한 스토리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을 보면요, 원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었더냐. 원래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저 말씀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아름답고 뜨거운 감동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사명을 주셨고 복음의 사명을 주셨고 세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앞에 굴복한 것처럼 우리가 나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과 만족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앞세우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면 성남 파도가 일던 갈릴리 바다도 잠잠해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12강줄이 가득 남기는 복을 받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들, 제자된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잘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온전해지고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능력 있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 범위가 넓혀져야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권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고 다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보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분부를 받은 자들입니다.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우리 남은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신 목적과 부르신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생명을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으며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안에 예배하는 어린이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이곳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